도움이 되겠습니다. 까다롭죠. 아주 목회하는 마이크에 까다롭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동입니다. 감동.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많이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던, 이 본문에 이해가 되지 않던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8절은 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주는 말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건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말이에요. 앞에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걸 이어주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그러므로가 아무리 읽어도 앞뒤가 안 맞아요. 먼저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편안해졌습니다. 골리앗을 이겼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암몬도 이겼고 모압도 이겼습니다. 다윗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서 이제 가만히 집에 있어 보니까 집이 이제 백향목으로 백향목이 1등급 목재잖아요.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에 매당해 있거든요.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집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나단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자기의 의지를 말씀드렸더니 교인이 하나님 예배당을 지어드리겠다는데 기뻐하지 않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 잘 하셨습니다. 하고 이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목사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은 나단 목사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전하라고 주신,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는 뭐냐?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결심을 거절하셨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7절 말씀 아멘 하는 데까지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니시는 분이에요. 돌아다니시는 분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분. 하나님은 움직이고 행동 다 다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다니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거기로 하나님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7절에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39편 7절에서 10절 시편 말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새벽 날개라고 하는 건 새벽의 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의 속도로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신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모내기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한 주는 강대상을 지게 짊어지고 들러 나가셨다. 교인들이 안 오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강대상을 그 논둑 한가운데 딱 놓고 모이라.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무슨 가만히 있는 집이 필요하겠느냐? 이게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은 다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 다윗의 자손도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손도 축복해.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야지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므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럼 갑자기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므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번에 미국의 영성가의 그 히브리어 교수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그거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보면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동사가 23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 그 짧은 절에 23번 나온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의미예요. 5절에 보면 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하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셨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보잘것없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다윗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과 그 가문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 이 말은 그는 솔로몬이죠. 짧게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얘기지만 더 크게 보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성전입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어떤 예배당보다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성전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백성을 찾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전이 지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야. 앞으로 날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나를 통해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 믿음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이 마음과 믿음의 성전을 우리에게 지으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에 이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7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입니다. 29절 성경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 전까지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 바로 다윗 안에 믿음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믿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동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다윗의 생각이 좀 짧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감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도 물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간절함과 열정의 강도는 그 전과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어려울 때 구했던 간절한 만큼 그 열정하고 똑같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완성은요 드리면 완성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받는 거예요. 완성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아들 솔로몬의 증언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 너 생각을 잘못했어 라고 말은 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좋으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한 20가지, 성경에 나오는 실수만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실수도 다윗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거 너가 다윗처럼 하면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다윗처럼만 하면. 이스라엘 왕의 모든 기준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처럼만 하면. 다윗만큼만 하면. 다윗처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다윗이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다. 왜요? 그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경영학 이론에 그런 거 있다고요.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고객을 감동시킵니다. 고객은 설득당하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 저는 그 고객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하겠어.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성전을 여러분의 지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하는 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나중에 했던 것처럼 주님 복 주세요. 주님 복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성전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종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아침에 주님의 주신 음성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셨고 앞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임을 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이 세워져서 나를 찾아다니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같이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를 위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전이 우리 가정 안에 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성전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가운데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해 주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주님 종의 가정에 종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사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보가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주보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1번 써져 있죠. 우리 예배 안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2번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3번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넘기면 4번은 마음과 생각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고 5번 우리 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교회 예배 시간과 우리의 사역을 소개한 거고 1년은 우리 교회의 표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보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 주보를 만들면 전도하기 위한 것이니까
몇 분에게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린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8일 날 토요일 10시부터 29일 1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교회 교육관 및 북한산 청년업 워터파크인데요. 우리 박전사님 보내준 영상을 보니까 11시 반에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있더라고요. 일본으로 산 사람은 오후 5시부터 줄을 섰다고 그래가지고 좀 플랜 B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학교가 교회 학교에서 거기가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체내가 끝나고 갑니다. 근데 티켓을 못 끊으면 할 수 없지 않을까는 플랜 B를 준비해서 여러분 이쪽 일산 원마운트라든지 갈 수 있는 걸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상의하실 때 거기가 안 됐을 때 또 갈 수 있는 걸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선교 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소그룹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23일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제가 속회와 제자훈련 때문에 시간이 안 났습니다. 8월에 한 달 시간 나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의 아픈 분들 있잖아요. 교회들 아픈 거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냐?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 중보기도 가지고 카드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셔서 여러분이 이번 이 소그룹 중보기도에 오실 분 오시면 좋겠죠. 시간은 11시고요. 매주 목요일 4층 목양실에서 몇 분이 오든지 간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쓰셔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동안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그 기도 카드를 보고 제가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또 빼빼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방학식 및 연합속회. 속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방학인데요. 다음 주 속회 방학식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방학회인데 연합속회를 하냐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가 하반기에는 비전교회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들으려고요. 매달 한 번씩.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도 은혜 받고 그분들에게 좀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는 이창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텐데 여러분도 오셔서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거기 자리를 꽉 채워서 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 서로 아멘을 믿지만 그분 오셔서 설교 여러분이 또 아멘들 크게 하시면 힘든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셔서 연합속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꽃보물 김태영 청년 생일 감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 주의 오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